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 아직 교독합니다. 17, 18절까지.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것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때 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하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장사들을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내 백성과 그 신들에게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율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하게 됐지요. 점심때가 되면 무엇을 먹을까? 나가서 먹을까? 집에서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술렁탕을 먹을까? 국밥을 먹을까? 떡을 먹을까? 선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선택의 연속을 아마 마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희비가 엇갈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해서 출발이 좋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못함으로 출발부터 미끄러거리기도 합니다. 이 선택은 우리에게 운명처럼 찾아오므로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선택을 참 잘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날 어디를 갈까?
네. 동대문으로 갈까? 을지로로 갈까? 네. 턱계리로 갈까? 그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진다는 사실을 좀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 내용 먼저 앞서서 1절에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라는 1절의 말씀이 나오죠. 한 가족이 고향인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다가 그곳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좀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그들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면 자꾸 세상으로 나가요. 어떻게 내가 신앙 생활만 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좀 내가 좀 마음껏 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번 내가 애를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분명 우리에게는 기근이 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쳐옵니다. 흉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 가족은 지금 한 가족이 아들 둘의 부부가 네 식구가 지금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에는 지금 기근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참 거기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들이 거기 가서 이제는 우고하였는데 터를 잡고 살고자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은 뭐예요? 엘리멜렉이요 남자는 아내 이름은 나오미라. 그리고 그 두 아들이 기련과 그리고 말로야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 터를 잡고 이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집안에 병고가 생깁니다.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가장이었던 남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제 남편이 나오미로서는 남편이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두 아들들이 그 이방 모압 땅은 이방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 두 아들이 결혼한 상대가 누구냐면 룻과 누구예요? 오르바라고 하는 룻은 큰아들, 오르바는 둘째 아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한 가정을 이끌어 지금 두 아들들의 며느리와 함께 같이 어머니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 살았습니다. 이제 10년쯤 살아가면요 이제는 거기 유대 땅 베들레헴을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 있자. 그래서 10년쯤 지났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 나옴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두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보니까 말년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아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잘 살아했더니 갑자기 두 아들들마저 죽음을 맞습니다. 10년 사이에 소상을
남자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럴 때 이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입고 결혼까지 시켜서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아들이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는 누구 남았어요? 여자들만 셋이 남아 있습니다. 여자들만 셋이 남아 있으니 참으로 이거는 애통하고 한마디로 다 과부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집은 저주받은 사람 가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한번 살아보고자 내려갔지만 그들은 거기서 남정네들은 다 죽음을 맛보고 이제 여자들만 과부들만 지금 남아 있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그리고 엘리멜렉의 선택은 잘한 것일까요? 아니면 못한 것일까요? 그것에 감흥이 들었다고 기근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그 선택은 그들의 가정에서는 완전히 속된 말로 저주받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지. 여러분의 이런 인생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그때 베들레헴을 떠나왔던가? 아마 나오미와 모든 두 자부들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그 이후에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두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게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이제는 돌아오려 하여.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떠나왔던 베들레헴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건 기근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야 이제 다시 우리는 베들레헴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제 준비해서 이제 막 모압 땅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길.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우리는 참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신앙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압 땅을 떠났던 그 이제 여자들 셋만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고향으로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떠나다가 그때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을 데리고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도 나이는 청춘인데 이들을 데려가서는 뭐 할 일이 무엇인가 하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8절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너희의 고향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는 돌아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새 출발을 하라.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늙었어.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가서 너희의 삶을 개척을 하라. 아마 오늘날도 아마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아마 본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어떡할까요? 이제 내 친정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했습니다. 그들을 끌어안다 보니까 그들이 같이 함께 이제 두 자부가 함께 같이 통곡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라 말이죠. 나 혼자 그냥 갈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앞길이 구구말리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자부들은 어머니를 붙들고 웁니다. 그랬을 때는 10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번은 너희에 돌아가라 했을 때 이들은 어머니를 붙잡고 아닙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우리가 어머니 있는 곳으로 같이 함께 가겠습니다. 막 그랬을 때 요즘 같으면 참 어머니 입에서 무슨 말을 나오기를 아마 원했을 거예요. 아니다, 너희를 이제 돌아가라 가라 하고 막무가내로 우리를 몰아냈어야 되는데 아마 요즘 같으면은 어머니는 왜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지? 아마 속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보니까 그 두 자부들이 어머니랑 같이 함께 가겠다고 말하니까 11절에 나오미가 가로되 시어머니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가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이제 그 당시는 그렇게 됐습니다. 내 태에서 아들이 있겠느냐? 너희들과 함께 같이 살아갈 남편으로 해야 될 그 아들이 내 태에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12절에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엔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이제 가서 내가 남편을 만나서 함께 살면서 아들을 낳다 하자. 그런들 그 아들들이 너희들과 함께 같이 이제 또 대를 이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 너희들은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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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간곡히 얘기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내가 가서 사람을 만나서 또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그 아들들이 자라기까지 언제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가 돌아가서 다시 결혼을 하기를 멈추겠느냐. 그리 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두고 볼 수가 없다. 내 딸들아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너희들이 그럴진데 더욱 나를 따라간다면 나는 더 마음이 아프니 제발 내가 부탁한다. 너희들 가서 너의 갈 대로 가라. 그때 14절 그들이 두 자부가 소리를 높여서 다시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가 극구 반대하니까 두 자부는 어머니를 붙들고 웁니다. 그럴 때 15절에
14절에 바로 울면서 오르바는, 그러니까 룻의 아우의 아내는 동서지요.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러면 제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 길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기로 돌아갔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도 갔으니 너도 가라.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저들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저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는 돌아가라.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오르바는 자신을 생각해서 현실보다는 앞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어머니를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룻이 가로되 나도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인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이제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고 어머니가 돌아간 그곳에서 내가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자, 오르바의 선택은 오늘날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선택을 오늘날 보게 되면 이 룻의 고향의 어머니, 부모들이, 형제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 병신 같은 것. 오르바는 그냥 왔는데 너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아마 비아냥거리고 손짓을 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모들은 그래 잘했다, 너 잘했다, 그래 너 잘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비아냥거렸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저럴까? 부모, 형제로서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겠죠.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딸이나 내 형제가 그런 결단을 내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룻의 결단을 찬성할까요? 아니면 반대할까요? 네? 다들 보면 반대할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결정을 낸 그 룻을 정신병자, 병신 욕을 하고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룻의 선택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아니 거기 따라가가지고 지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직 나이도 젊은데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 간들 뭘 어떻게 하려고? 혼자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아마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러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어머니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인 나의 백성이 되고 아마 두 사부는요 처음에 결혼해서 그들이 가정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그런데 룻과 이 보아스는 아니 오르바는 정말 그 가정에서 뭔가 처음엔 어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뭔가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룻은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라고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현실을 본 게 아닙니다. 현실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현실을 봅니다. 현실을 보고 현실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자부에게는 갑작스러운 이제 모처럼 자기 땅에 온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더니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던 그 갑작스러운 생각지 않은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아마 그들도 마찬가지로 세 시어머니와 두 자부가 차라리 우리도 죽자, 이렇게 우리 셋이 사느니 차라리 죽자 라고 아마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 죽었고 두 자부 죽었는데 그 아들들을 가슴에 묻고 날마다 얼마나 통보고 했을 것인가 하는 말이죠. 앞으로도 살아갈 일이 막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그런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한 가운데 이 나오미의 생각 속에 다시 한번 그들을 한번 얘기를 해서 그들에게 갈 길을 가도록 길을 열어 주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자부에게는 시어머니의 고향이 낯선 땅입니다. 타지입니다. 거기 가서 산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룻은요,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나도 가겠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앞길을, 자기의 미래를 생각지 않고 결단, 선택을 통하여 이 룻은 시어머니와 같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시어머니에게는 이 룻에게는 해줄 수 있는 것이 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도 우리는 해야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도 가라. 너도 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로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신앙의 결단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든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하는데 인생의 가장 중대한 선택이 있어서 룻의 선택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됐지요. 저에게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들은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열심히 제가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불렀다고 얼뜻 가는 상황에서 나를 돌아볼 때에 직장을 다녀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여러 번 결단을 했지만 또 무너지고 왜냐하면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내가 그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아가야 될 아들은 공부하는 상황 속에 내 삶은 완전히 밑바닥 삶이었는데 거기다가 나보고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이 결단 그리고 결심을 해야 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니 명령에 그것도 한 6개월 동안을 미루다가 하나님 결단을 내서 주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신학 공부를 할 때 신학 공부하면서 중간중간 이것을 내가 과연 이 길을 내가 가야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공부는 둘이 학생이 있죠. 아들과 저하고 같이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황은 오히려 내가 돈을 벌 때보다 더 악한 상황이지.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라고 부르셨는데 부르셨다면 나에게 그런 책임을 주시고 주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도록 주시면 됐는데 그런 환경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이죠. 선택을 했지만은 막상 내가 장남이고 내 가장이 있지만은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다고 형제들에게 손 벌려 돈을 좀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된 것이죠. 왜? 내가 그 길을 그만두고 이제 직장 그만두고 주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형제들이 비아냥거리고 욕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니까 나 좀 먹을 것 좀 다오. 뭐 좀 어떻게 해다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 중간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 길을 그만둬야 되겠다. 왜?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어. 등록금도 마련 못하는데 아들 등록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 그런 이 길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걸어가겠어요? 못 가지요. 심지어는 학교 갔다 오다가 전철 타고 오면서 전철 지하철에 화장실 들어갑니다. 화장실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화장실 앞에 딱 앉아있으면 앞에 보는 게 있어요. 장기 매매. 장기 매매. 그러면은 뭐 어디는 뭐가 얼마고 뭐고 다 어디다 써놨어요.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살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 팔면 어떻게 해요? 등록금이 되는 거지. 저 먹을 거 당장 급한 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 전화를 하면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상 또 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기를 수 없이 등록금이 없어 자꾸 밀릴 때마다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학교를 마치도록 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마 그때 내가 중도에 포기했더라면 아마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형제들도 그때는 장남이 돼가지고 부모 하나 섬기지 못하고 부모 못하면서 이제 뭐 신학 공부한다고 얼마나 비아냥거리지 몰라요. 양쪽 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묵묵히 중도에 내가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나의 길이 이제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이제 와서 보면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시고 나 거기 가도록 준비케 하신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그때 선택을 잘못했더라면 어찌했을까? 전라도 말로 어쩌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요 오르바나 루또 인간적으로 두들겨 보면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평생 값으로 늙어 죽을 판인데 그런데 오르바는 자기 갈 길 간다고 갔고 그러나 이 룻은 나와 함께 같이 있기를 원했지만 이제 떠났으니 어떻게 해요? 기쁘게 보내줘야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룻이 그걸 잡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닥쳐온 그 지금의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기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적어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얼른 보기에 사람들에게는 루세 여인이 어리석게 보이고 제 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루세의 모든 빈자리,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시어머니 따라가서 옆에 있던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 빈자리가 얼마나 공허하고 허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 공허한 그 자리를 하나님이 그 루스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루스는 시어머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현실을 보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주의 길에 안 가고 지금 내가 세상에서 나의 직장 생활을 했더라면 나는 지금 무엇이 됐을까?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 앞에 있는 현실을 계산기를 두들겨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그 선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룻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결국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심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붙잡아 주셨고, 그 룻의 허전한 그 옆에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공허하고 허전하고 만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차피 나는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내가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먼 미래에 그 예비하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을 때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계산기를 두들보면 도대체 답이 안 남았을 때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의 그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달려간 그 길을 멈추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예배를 멈추지 말고, 교회 나오는 것을, 예배 자리 나오는 것을 멈추지 말고, 여러분의 어떤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면 그 현실이 나를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것들 과감하게 닥쳐버리고,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그래서 2023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달려가는 그 길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달려가기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의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인생으로, 역전의 인생으로 만나게 해주시지요. 그것은 룻에게 선택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예비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죠. 요셉 인생도 어떻습니까? 파란만장하고 정말로 그 인생에 형제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팔렸던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많은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내 인생 내 멋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시는 꿈과 소원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에 대한 결심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는 그 노예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끝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고 아멘. 형제들이 그들 앞에서 무릎 꿇는, 아멘. 마치 그가 꿈꾸는 것처럼 그대로 현실이 재현되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선택을 했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들을 줬을 때 그 아들이 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그 선택의 기로, 어떻게 아들을 내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그 선택 기로에 섰을 때 그런 과감하게 아들을 드리기로 선택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때 올라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올라갔지만 막상 올라가 보니까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내가 여기서 그냥 뛰쳐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제물이 되느냐, 이 절명이 내 생명을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따라서 이 이삭도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 길이 내가 죽는 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제물 드리는 그 제단 위에 자기를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럴 때 순수히 결박되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지는 그 삶,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선택이 아멘. 현실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멈추지 않는 신앙, 아멘.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신앙, 아멘. 옆에서 가는 길에 자꾸 나를 발목 잡는 요소들을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아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룻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전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 룻은요, 결국은 나오미의 친족 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멘. 거기서 자녀를 낳고요. 여러분, 이거는 인생에 우리에 있어서 먼 미래에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입니다. 저도 그것을 선택해서 주의 길을 가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했던 것처럼 이 롯도요, 그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생각지 못했던 있을 수 없는 결혼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룻에게는 아주 과분한 상대입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남편을 잃고 아들도 잃고 인생의 쓰라린 아픔 속에서 고생스럽게 살아온 우리 시어머니에게도 기쁨을 내가 드리고 노년에 그를 잘 모실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이 룻은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오르반은 그 이후로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광 중에 영광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지금 룻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는 그의 모든 친족의 어머니들이 형제들이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는 역전의 인생으로 지금 그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의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 룻의 보아스와의 남편 가운데 그의 후손들이 쭉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신앙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선택할 것인가, 우리 만나게 되는 인생의 선택의 순간마다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그에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쭉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 감히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라마를 쓰고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드라마를 쓰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드라마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 할렐루야. 처음에는 막 지지고 볶아다 나중에 끝내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리석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 그런 소리에 우리는 기울이지 말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성목교회를 향해서 뭐 할지언정, 여러분 그 소리 듣지 않고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도 있지만 10년이나 평생 여러분을 좌우할 수 있는 우리 성령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선택은 잘했습니다. 시작. 나의 선택은 잘했습니다. 때로는 삐지고 상처받고 때로는 막 그냥 울고불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끝까지 버틴 게 끝까지 멈추지 않아. 찬송도 있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 여러분 숨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던 그 길을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할 것인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에 보는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했을 때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는 길에 그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여러분의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확 열리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 계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손을 주시라. 친구되기 원함.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눈에 보지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룻은 이스라엘의 선왕 다윗의 보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손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영광의 메시아의 족보에 롯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 인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목교회 전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올해 한 해 내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려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